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020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해 뒤돌아보면서 뭐가 제일 생각 많이 나시는지요? 코로나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과 같은 한 해를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또 드려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사 제목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는지요? 저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베풀어 주셨던 감사 제목들을 헤아려 보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저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목회하는 가운데에 내려주셨던 풍성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추수감사주의 말씀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추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도움을 요청한 내용은 형제와의 상속 문제였습니다. 형님께서 좀 욕심이 과했던지 이 아우의 몫까지도 아마 다 가져가 버린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속법은 장자가 두 배의 몫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장자로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도 돌보아야 하고요. 또 동생들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몫을 더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몫은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도움을 요청한 사람의 형님께서는 너무 욕심에 가해서 동생의 몫까지도 몽땅 가져가 버렸나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형님은 욕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어떤 형제에 대한 배려, 동생에 대한 정도, 눈꼽만치도 없다 싶어 보입니다. 오직 답답했으면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왔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단번에 그냥 칼로 무 자르듯이 그냥 딱 잘라버리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재판관이냐? 내가 너희의 상속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온 거 아니다. 탁 잘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부자는 풍성한 추수를 맞이했습니다. 그 추수한 곡식을 더 둘 곳이 없어서 그는 창고를 짓고 그 곡식을 다 들여놓을 만큼 엄청난 곡식을 수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 이제 나는 이 모든 추수를 끝내고 창고도 지었으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내가 이것을 먹고 즐길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추수날을 맞았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추수에 관한 기쁨을 누려야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첫 번째의 이야기는 나를 위한 추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수는 굉장한 기쁨이잖아요. 한 해 동안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씨를 뿌리면서 비가 안 오면 왜 이렇게 비가 안 올까 마음 졸이고 잡초를 또 제거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밭을 돌보았다가 정말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풍성하게 누렇게 익은 밀과 보리를 거두는
저희 같으면, 한국 같으면 어때요? 쌀농사죠, 쌀농사. 정말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이 부자의 이야기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 속에 담겨진 첫 번째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온전한 추수의 기쁨은 자신을 위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부와 마찬가지의 심정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자신이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열매를 자신이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즉,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열매를 거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게 당연히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그 열매를 내가 얻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추상적인 생각, 뚜렷한 어떤 확정적인 원인도 이유도 제공하지 못하면서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망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이 망상을 부채질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어리석음과 무지와 교만이 아닐까요? 때를 따라 수고하고 때를 따라 그 결실을 맛보는 기쁨을 당연히 여기는 그것은 무지에서 비롯되고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솔로몬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또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이 말년에 이 지혜서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 지혜서에 담겨있는 내용 중 전도서 3장 15절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수고해서 뭔가를 얻고, 그죠?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성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것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말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수고하고, 농부이면 밭에서 수고하고, 학생이면 그의 공부하는 공간에서 수고하는 것이죠.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과업을 열심히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에게 주시는 선물들로 인하여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추수 때와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는 이 모든 추수를 끝내고 난 다음에 창고를 새로 짓고 그것에 가득 들어있는 곡식을 보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신만의 특권이라 여기며 희희낙낙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그것을 결코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추수는 거두었지만
그는 자신을 위한 추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오늘처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맞이하는 추수 때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맞이할 추수감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 땀 흘리며 일한 것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는 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시간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일하고 땀 흘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과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땀 흘리며 수고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이 부자의 이야기 속에는 온전한 추수의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많은 것을 거둔 이 부자에게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까? 그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입니다. 햇빛과 바람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벌과 나비와 여러 곤충들을 보내어서 열매 맺는 일에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느 곳에서 그는 이렇게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영혼을 데려가심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죠. 가장 불행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자에게 있어서 그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그가 당연히 누릴 것이고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을 자신이 주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창고에 가득 들어있는 곡식들, 수많은 창고들이 그의 영적 감각을 상실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부자, 슬픈 결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잠언 30편 30장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인생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까? 곧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들이 배가 부르거나 가난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언제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게 언제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 그렇게 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잠언 30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적 풍요가 있다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때때로 저도 돈이 좀 많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으면요. 이것도 할 수 있겠고 저것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때가 늦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기에 부족하다고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넉넉하게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도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시대는 이 물질적 풍요가 가진 엄청난 위력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자리들이 정말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물질적 풍요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과 함께 추수의 기쁨을 나누지 못했던 그는 자신의 생명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추수의 기쁨은 결국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나의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감사 없는, 그래서 오직 나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것을 이 어리석은 부자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넉넉한 마음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값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했던 어리석은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추수 때와 같은 기쁨을 가졌을 때 나를 위해서도 기뻐해야 하겠지만, 그런 나에게 이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넉넉한 그런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세 번째 뜻입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추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그 당부하는 가운데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홀대하지 않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이집트에서 살아가던 너희들을 구해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고아와 같은 자, 과부와 같은 자, 나그네 된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외면치 말라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정리해서 바라보는 구약적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향해서 내가 경유한다는 의미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라고 주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곧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죠. 레위기 19장에 보면 밭에 이 네 귀퉁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추수 때 그 네 귀퉁이를 다 수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수확하다가 이삭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을 일꾼들에게 줍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룻기 2장을 보면 보아스의 밭에 과부인 룻이 와서 이삭을 줍는 장면을 봅니다. 보아스는 이 룻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바로 신명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불신앙이 확산되고 우상숭배가 조장되어지고 우상숭배로 인한 그들의 삶이 왜곡되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법에서 점점 떠납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떠나게 되어지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웃은 누가 되었습니까? 오직 유대인들끼리만 인정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긍휼이 여김을 받을 자에게만 주어지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했던 긍휼은 무엇이었습니까? 힘없고 가난하여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약한 자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오히려 돌봄이나 긍휼의 여김의 대상이 아니라 힘 있는 자들로부터의 노략질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이스라엘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긍휼이 사라지고 탐심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형제 간에 상속으로 싸우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섬겨야 할 부모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기 싫어서 성전에 몽땅 갖다 바쳤다라고 하는 고르반을 외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가면 성전에 와서 내가 그때 잘못했더라고. 내가 생각을 잘못했더라고. 그리고 벌금을 물고 다시 재산을 찾아가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내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경제적 관점에 관하여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한번 당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경외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니까 그 돈으로 악을 도모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열정 가운데에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물질을 잘 모으고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이 물질이 필요한 곳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물질들이 써야 할 곳에 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통로로 세워진다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생명의 넉넉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웃과 함께함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일생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추수를 이루었다고 해도 그 기쁨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풍성한 추수가 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여기서부터 온전한 평안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시작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탐심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탐심이 가진 유혹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이겠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다. 2020년 추수감사주에 어떤 이들은 많이 걸릴 수도 있겠고 어떤 이들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헤아려 보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추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자신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고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또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점에 맞이해야 할 추수의 날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상태로 추수의 그날을 맞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통해 온전한 추수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풍성한 추수로 인하여서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며 이웃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복된 추수의 날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도 기뻐하고 주님도 기뻐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이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추수의 날을 만들어 가십시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공동 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수고를 기울여도 기쁨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나의 평생에 겸손히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은혜 주심을 바라며 나의 수고가 아닌 주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하고 그 열매를 누리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로 인해 나의 평생에 나를 위한 추수의 날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가 되며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추수 감사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91장 올려드립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씹으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추수의 기쁨이 무엇인가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우리에게 값없이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셔서 풍성한 추수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감사하고 우리에게 말씀과 또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세 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또한 함께 더불어 살라고 허락하신 이웃들과 함께하는 주님께서 참으로 복되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이제 저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주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또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대로 올려드리며 11조의 예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인하여서 온전한 추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복된 추수의 날을 맞이하기를 결심하고 다시금 새 삶을 꿈꾸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만한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과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중보하는 사랑하는 어버이와 형제들, 교회들 위해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모든 생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걷는 이 길은 포기의
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